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과 특히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의 또 춤을 통해 또 하나님 찬송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 이들이 우리가 했던 대로 그들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의 모습과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자식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키워지겠지만 우리가 아무렇게 예배드리면 그것을 바라본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식의 자녀들의 신앙이 달려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보는 집중도보다 못한 집중도를 드러내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엄마가 드라마 볼 때는 집중하고 울던데 우리 엄마는 왜 예배 때마다 졸지? 그런 질문을 가지지 않을까요? 자식들이? 예배는 재미없는 것이구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졸아도 돼. 자도 되는 것이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은 일하는 데 다 쏟아붓고 나머지 찌끄러기 시간들만 죽게 드려도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리길 원하니 그리고 이 시간이 다른 어떠한 기타의 잡시간들보다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잠보 샬롬 임마누엘. 예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이 댄싱을 했습니다. 저도 뒤에서 이래 다 봤는데 좀 체급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몸의 하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좀 난이도 있는 좀 퀄리티 있는 그 액션이 나오던데 동작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잘한다 얘가.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아이의 찬양과 춤을 주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 어른들 중에 오늘 이 두 분을 보고 도전을 받아 나는 다음 주에 내가 하리라 또 있으면 하시도 막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집 House of Prayer. 이 플레이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플레이어는 노는 사람을 말하죠. 프레어라고 발음해야 돼. 발음이 조금 어렵는데 House of Prayer. 자, 기도의 집. 그 다음 기쁨의 집 Joyful House. House of Joy.
원래 영어는 우리는 이제 기쁨의 집 이렇게 표현 잘 쓰지만 영어는 이제 명사를 이제 of로 연결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house of joy, 기쁨의 집, 치유의 집, 힐링 하우스, 힐링 하우스. 요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러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56장 7절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집 나오죠.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내 집, My House of Prayer 나오고, 제가 임의로 이 제목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 그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joy 나죠. 그래서 저거를 joyful house로 봤습니다. 이게 생명의 집이란 단어는 없죠. 근데 여러분, 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까? 그 집이라는 단어는 자녀가 태어나는 유일한 합법적인 공간입니다. 왜 제가 합법적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거리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야 이 축복인데 이상한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래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 집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에는 생명이 잉태되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도의 집이라고 했을까? 집. 그 집은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성도가 결혼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건데, 이제 다음 세대들이 툭툭툭툭 교회 안에 이제 영혼이 생명들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먼저 이 말씀 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올해 초에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근 1년, 작년입니까? 벌써 그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올해 말 돼도 지금 면역이 안 생긴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나 이스라엘은 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죠. 어쨌든 올해 아마 연말까지 갈 겁니다. 그럼 근 2년 갔죠. 근데 이 2년 동안 교회가 수천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정부가? 이 나라 정부는 이미 갈대가지 간 정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고, 저는 정부에 별 관심 없습니다. 이 정부는 교체될 것이니까. 저는 이 일의 주범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한국에 있는 교회 3,000개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들은 안 했죠. 우리 교회는 안 했지만은 수많은 교회, 특히 내가 알기로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은 항상 체크하니까 교회 갔다 왔어요? 거짓말일까요? 교회 갔다 안 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이네요.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건 뭐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여러분, 이 2년 동안 교회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는 또 끝까지 이제 지켜졌죠. 할렐루야. 나는 이 2년의 기간을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교회, 기도를 지키는 교회와 지키지 않는 교회로 나눠지겠다. 나누셨다. 아이고 잘하셨다. 기도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과 기도를 타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나누셨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다.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로 나누셨다. 할렐루야.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정부의 방침에 대결하는 교회로 나뉘어졌다. 할렐루야. 너무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셨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도 유튜브로 진행돼 나가기 수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는 목사는 실제 없습니다. 이 땅에, 양심상.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지키니까, 큰 위협을 받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나아갑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된 여러분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또 감사한 게 뭐냐? 이 코로나 기간 교회 잡 활동들이 없어지게 됐다.
뭐 체육대, 성경 퀴즈대, 소풍 이런 거 싸그리 없어지게 됐죠. 잘 된 겁니다. 그거는 유일하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만 남았으니까. 할렐루야. 꾸질꾸질한 거 다 없애고 그냥 막 기도만 해라는 건데, 올해 말까지는. 자,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한 교회, 그렇게 대항했던 교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이 복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 이 부분을 보고 오늘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 17절에 잘 아시죠? 애굽왕 이집트 시대 때 히브리 산부인과 의사를 말합니다. 그 시대 좀 괜찮은 사람이죠. 이름을 굳이 거명해놨습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시브라. 그거 모세의 와이프가 시보라인데 그 이름하고 다른 이름입니다. 시브라와 부아라는 이름의 두 여자의 이름을 굳이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성령으로 이 여자의 이름을 반드시 성경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 엄마죠. 이 엄마의 이름이 기록될 때 자식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고 자신의 엄마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나의 신앙의 선배 엄마는 애굽 왕에게 맞선 산부인과 의사였다는 것을 드러내라. 모세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부모 세대 이름이 성경책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자식들이 신앙 좋은 사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 보면은 부모가 신앙이 너무 이상할 때 자식들이 그걸 보고 너무 도전받아서 나 부모처럼 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식이 신앙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원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면 이 히브리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란 이거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 목숨 걸고 신앙한 사람인데 애굽 왕 정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지금 코로나 왔을 때 정부가 우리를 죽였습니까? 죽이지도 않죠. 이 당시에는 죽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죽일 수 있는 시대에도 신앙을 베팅했다는 겁니다. 이 집안에게 부어주신 복이 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정부에 대항했던 교회들에게 주실 축복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산파들이 17절 보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 어겼죠.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그래서 남자를 살렸습니다. 이거는 어명입니다. 왕명이죠. 이건 행정수칙입니다. 다 살렸습니다. 결론을 뭘까요? 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자, 결론. 축복이 뭔가? 왕을 거역한 축복.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나오죠. 그럼 당연히 이제 아들들을 살렸으니까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거고. 자, 21절에 또 복이 나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He gave them family 이래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의 집안을 번성시켰다. 집안을 하나님이 세워줬다 이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자의 집안을 세워줬을까요? 이 여자는 다른 아들을 죽여야 되는 데를 살리면서 그 집안을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파는 두 가지 집을 세웠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집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자식들을 죽여야 되는 대로 죽이지 않아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뭐로 오냐? 너희 집도 내가 세워준다. 너희 집을 왕성케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집의 왕성은 아무렇게 오나? 여러분 복은 아무렇게나 오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베팅하고 이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왕성케 한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결혼 안 한 사람은 집안의 복을 받는 것을 별로 약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집안에 임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했나요? 그래서 이집트 왕에게 배팅했죠. 대들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로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여자는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나타나 니 왜 거짓말했어? 라고 안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겠다.
그렇다고 이거를 또 은혜 받아가 거짓말해도 복 준다더라. 그런 이상한 구조를 또 만들어가 오늘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면 여러분들은 저주의 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에서 받아들여야죠. 맥락 하에서 받아들여야지. 임의로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복 주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 전하면 와 거짓말해도 복 받았네. 오케이. 지금부터 열심히 거짓말해서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죠. 이게 거짓말한 겁니까? 목숨을 걸은 거지. 대통령 앞에서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 몸을 실는 것이 유익한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건지,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 교회, 기도를 타협하는 교회, 기도를 다른 것과 맞바꾼 교회, 겁준다고 기도 안 하는 교회, 겁준다고 알아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셔터문 내리는 교회,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냐고. 그건 교회 아니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 코로나 때나 역병 때도 여러 개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너그 나라 가운데 역병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할렐루야. 그걸 정부가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를 압박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반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든 간에 성경 반대로 가르치면 무조건 망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 안 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지혜를 가르쳐 드리죠. 망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편에 항상 반대되는 편하고 친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보면은 분명히 교회가 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반대 약간 삐딱하게 있어서 여기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다. 나 이게 14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그런 라인에 여러분 서면 안 됩니다. 복의 자리가 아니죠. 할렐루야. 성경이 금서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성경책 들고 있으면 교도소에 갇히는 시대, 기도하면 압박이 들어오는 시대, 앞으로 종말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을 유지해야죠. 근데 지금 한국 하여튼 신앙 유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신앙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수망들. 자, 이제 정리한 내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다니엘 시대 때 이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라의 총리, 수령, 방백, 모사, 관원, 지금 이거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 장관, 대법관, 시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뭐냐? 반기독교적인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면 교도소에 넣는다. 이런 법을 여러분 누가 감히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이런 법을 만들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죠. 토인비가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종말에 이런 시대가 올걸요 아마. 기도하면 잡아가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 지금 코로나 시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면 벌금 때리고 잡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입니다. 이게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 이런 시대가 있었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떤 패턴을 보였냐,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것대로, 이 모습대로 따라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안 살아.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직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런 일이 딱 벌어졌는데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죠. 그 당시에 바벨론 안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집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재밌는 내용이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방향을 정방위를 찾았습니다. 어디가 예루살렘이지? 여기가 예루살렘이래. 문을 열고 이제 기도를 딱 했다는 내용이죠.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주외로 사자굴에 잡히죠.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가 예배를 하루 예배 하루 딱 3번 예배 드린 그 죄 때문에 교도소의 사자굴에서 죽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보니까 못 살아날 것 같아. 거의 95% 이상 반드시 배교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를 봤을 때 성도들 100% 중에 95%는 예수 배신한다. 나 확신이 오더 이번에 이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 다 잘해놓고 이런 거 고난 온다고 해서 예수 배신함, 예수 팔아먹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성도가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할렐루야.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기니까 예배 시간을 좀 줄여서 왜 당신이 그 말을 하냐 이 말입니까? 입니까? 당신이 이 교회를 세운 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지시하냐고 교회에 와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란 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로서 성경에 있는 말로 반대로 하면 나는 바로 잘린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반대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해달라고 나 요청하냐는 겁니다. 그것도 장로가, 그것도 집사가, 그것도 권사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복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십시오. 어쨌든 이래 되죠. 무릎을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요거를 줄로 쭉 이렇게 끄면 영어로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The window opened toward Jerusal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예루살렘의 위치,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위치를 알고 상징적으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딱 들더군요. 혹시 앱 중에 예루살렘의 위치를 파악하는 앱이 있겠냐. 그래서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로케이션, 예루살렘 위치 딱 치니까는 앱이 하나가 딱 떴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죠. 그 있더라고. 예루살렘 위치 앱. 컴파스, 예루살렘 컴파스인데. 자, 그 다음 오늘 여기서 재봤습니다. 이 위치에서 재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위치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 요쪽입니다. 지금 요 그림은 맞는데 지금 이제 요쪽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루살렘이, 다시 요거도 이제 요래 돼야 되는데 됐습니다. 다시 그 전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8,350km죠. 51km. 일로 가면은 이쪽으로 8,000km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딱 이렇게 문을 열고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건 미신입니까? 미신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 겁니다. 미신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씀씀이를 본다고. 여기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이쪽 보고 기도하면 응답. 이쪽 보면 안 되죠. 요 절 하나 있다, 이쪽에. 범어사 보고 절하겠습니까? 이쪽은 저기 뭡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다, 요 밑에. 이래 기도하면 이슬람 사원 보고 기도하는 거죠. 이쪽으로 보고 하면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고. 그럼 저쪽을 보고 뭡니까? 부산대. 부산대 보고 왜 기도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쪽에 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한을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쪽을 보고,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기도하시길 소망드리고, 기도하다가 자세 돌아가 이쪽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여러분 금요 기도 중에 전부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퍼펙트하게, 정밀하게, 예리하게 지키죠. 우리는 말씀을 대강대강 읽고 대강대강 지키죠. 그게 복이 안 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지킬 때, 그때 그게 복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집과 기쁨의 집, 그리고 치유의 집, 생명의 집, 이 세 가지 집을 짧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집부터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열왕기상 8장 29,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이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 이름이 거기 있을게. 거기는 성전을 말하죠. This place, 템플, this 템플, 이 템플, 이 성전에 내가 내 눈이 거기 있다. 그래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보고도 계시고, 너희들도 종들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해라. Toward this place 나와 있습니다. 그쪽을 향하여 딱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30절에 주의 종과, 이건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에 지금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겨를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라도 저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이쪽에서 오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든 목적이 뭔가요? 기도용입니다. 기도용. 왜 저쪽에 세워놨습니까? 저쪽을 향해서 보고 기도하라고. 결론 났죠? 성전, 템플, 성전의 목표와 목적은 기도용입니다. 이 용도가 가장 중요한 용도고 다른 용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 용도가 가장 중요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 리얼 처치, 진짜 교회가 되고, 가짜 교회, 요즘 이런 단어 많이 쓰죠. 페이크 처치, 가짜 교회, 기도는 아예 관심 안 쓰는 교회. 주의 종들이 기도에 신경 관심 껐어. 이미 주의 종들 기도 안 합니다. 신대원 가보십시오. 신학대학원 기도하는지. 주의 종들부터 기도를 안 하니까 뭐 장로나 권사를 기도 안 한 건 뭐 그냥 당연한 거고.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를 이제 본을 보여야 될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회막이 있었죠. 회막을 영어로 미팅 텐트라고 합니다. 미팅? 미팅?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미팅 나가서 미팅 했다 아닙니까? 안 했어요? 거룩한 아이들이군요. 중학교 이하로 지금 사귀시는 아이들, 중학교 초등학생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다. 오늘부로 다 깨지길 바랍니다. 일단 연애는 대학 올라가서 좀 이렇게 한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고등학생 밑으로 연애하는 모든 연애는 다 깨져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내 진심은 아닌데 막 지금 입에서 이 말이 나와. 그냥 입에서 그냥. 자, 그래 회막의 미팅. 회막은 누구하고 미팅하는 곳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전에 텐트로, 천막 재질로 텐트를 만드는데 그때 용도가 뭔가를 보자. 용도. 자, 출애굽기 33장 9절에 천막의 용도 똑같습니다. 기도용. 자, 모세가 회막을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영어에는 나오죠. into the ten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미팅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하고 미팅? 하나님하고 미팅. 자, 모세가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내려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서?
회막에서 미팅 텐트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 회막이나 성전이나 용도는 뭔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용도.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냥 맨날 와서 설교만 듣는 것도 뭐 이것도 잘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간혹 너무 이상하게 들어서 탈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음성들을 제발 주변에 두세 사람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영에 울림이 오고 그들에게 영적 공명이 일어날 때 그 여러분들이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의로 한 번 듣고 결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막문에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왜 은혜가 됐냐? 이거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됐냐? 이때 모세 나이 몇 살입니까? 120살이죠. 120살 약간 넘었던 나이 아닙니까? 120살의 할아버지가 회막에 들어와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만화에 보면, 애니메이션에 보면 하나님을 다 이렇게 흰 수염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그 두 할아버지가 회막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상상. 자, 그 다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가지 여호와하고 이렇게 어디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대화를 기도를 하고, 이제 모세는 너무 진이 빠져서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모세는 진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youth, 청년, youngman. 여러분, 영맨의 신앙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할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달려 있죠. 이 영맨이 보니까 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막 대화를 해내. 와, 신기하다. 그 모세가 퇴근한 후에 나는 퇴근 안 해. 나는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주고 나도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련다. 이 욕구가 어디서 올라왔나요? 그 기성세대가, 그 할아버지 세대가,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 기도로서만 살릴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모범된 모습을. 교회 일 힘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힘드나요? 집에서 남편 밥 하루에 3번씩 20년 차 밥하는 게 더 힘듭니까? 앞으로 30년 더 해야 되는데, 밥 하루에 3번 하고 빨래하고 맨날 그거 여러분 평생 했죠. 30년. 그럼 앞으로 30년 더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듭니까? 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일 하는 게 힘이 안 듭니까? 근데 이거를 못 해내? 나는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을 못 하겠다. 여러분의 삶이 힘든 줄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구성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멤버십입니다. 할렐루야. 그 멤버십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면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교회 일 좀 재밌는갑다. 엄마가 왜 주일마다 화장을 하지? 토요일 날은 화장을 안 하는데 왜 저렇지 엄마가? 왜 엄마는 주일날만 되면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닐까? 그런 안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 같다더라. 그럼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교회 올 때 최소한 씻지도 않고 교회 오는 짓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죠. 왜 씻지도 않고 교회 오냐? 그거는 혹시 우리가 기성세대가 씻지 않고 교회 오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이 일단 돼야 되는데 먼저 이 기도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죠. 청년 여호수아는 그냥 보고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사람은 일단 저입니다. 일단 1번은 저, 2번은 누굴까요? 그 중직자들 내지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기성세대.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거 봐라, 이거 출애굽기 구약 성경이네. 아까 열왕기상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네. 그 구약 옛 약속 아니야? 신약 시대 때 잊혀진 약속 아니야?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정말 신약 시대에 또 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 안 했는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시기도 시간은 몇인가 하면은 영어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S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에, 여러분 오후 3시에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까지 치유해내죠. 보십시오. 교회 앞에서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뭐 할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생명의 집이네. 오케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면 생명,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못 살리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의 엔진을 꺼버렸을 때,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는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9시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던 이 분을 보십시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운동 좋은데, 다 좋은데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폐지시키면서 가정운동을 이렇게 무브먼트를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은 저는 큰 오류에 빠진다라고 봅니다. 큰 오류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그 중에는 성전에 모이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거를 폄하시킨다? 정말은 모든 교회가 소그룹으로 작은 교회로 가정교회로 모이니까 큰 교회 금요일 기도회 이런 거 안 가도 돼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 S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에도 기도하러 간다. 그게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오후 3시에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집이 됐다는 거죠. 이미 교회가. 우리가 이게 돼야 됩니다. 기도의 집이.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문 닫는 게 낫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니까 우리 후배들 있다 아닙니까? 목사들 우리 후배들 많습니다. 만나 한마디 하죠. 기도하기 싫지? 예, 목회하지 마라. 안 하면 된다. 다른 일을 해라. 다른 일을. 왜 기도하기 싫으면서 목사를 하려고 하냐? 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 그걸 해. 그리고 돈을 벌어.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 그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 섬겨. 목사는 하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도 못 버는데 이거는. 왜 하고 싶을까요?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목회 중단시킨다. 앞으로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될 사람은 기도 딱 안 한다. 그냥 옆에 여러분들 평신도로서 내가 팁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던데요. 기도 안 하면 선교사 되지 말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툭 해줘. 도전받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선교사로 내보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네 하는 일이나 해라. 하는 일이 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소중한 일이죠. 그것도 천직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집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기쁨의 집. 이 기도의 집이 왜 기쁨의 집으로 넘어가냐? 이 고리에 뭐가 있냐? 왜 갑자기 기도의 집이라 하다가 갑자기 기쁨이 탁 튀어나오냐고. 이걸 성경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딱 알고 싶다. 딱 알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과 사도행전 4장 31절 두 구절로 깔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죠. 근데 기도 응답만 받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가 응답되니까. joy, your joy가 will be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기쁨이 증가하냐? 기도를 하면 왜 기쁨이 증가하나? 그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4장 31절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빌기는 뭡니까? 기도죠.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으면 모인 곳에 버버버버버. 실제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맨 마지막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예수로. 그 후렴 부분 딱 들어갈 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이런데 막 좀 뭐 약간 몸이 떨리는 겁니다. 오늘 약간 임재가 좀 있다. 좀 안 떨리던가요?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다. 임재가 약간 있었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다하면 이 곳이 진동합니다. 실제 아까 좀 약간 진동이 있었어 조금. 이거를 오늘 이 설교 곧 마칠 건데 아니 곧 안 마칠 겁니다. 설교 마치고 난 이후에 찬양할 때 이거 한 번 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거를 오늘 약간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 약간 불이 조금 붙은 것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다 성령이 충만해졌죠. 이게 키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오네. 할렐루야. 성령이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와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옵니다. 하나님이 오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기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기쁨의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기쁨을 뿌리고 가는 겁니다. 기쁨을. 이게 꼭 딱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담배 그 꼴초 있죠. 담배 막 엄청 피는 사람 옆에 있다가 싹 가면 온몸에 담배 냄새 배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 내 옆으로 싹 있다가 싹 가시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아우라,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향기, 하나님의 어떤 기운들이 약간 다 임합니다. 그분은 기쁨의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희락의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오고 극락의 하나님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끼치고 그분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기쁠 수밖에 없다. 요거를 두 개를 세트 메뉴로 하나님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 오셨을 때 기쁨이 주는 것이 세트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3절.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임했죠. 여러분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버버버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울한 자, 갇힌 자, 상한 자 다 하려면 다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와야 됩니다. 기쁨의 정서가 있어야 우울한 가정들은 다 패밀리들을 다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특히 이런 성령님이 임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희락의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슬퍼하는 자 슬퍼하고 그들이 꽃 화관을 주고 제 가루를 잿가루를 이렇게 뒤집어 쓴 사람 희락의 기름 주고 맨날 우는 자 맨날 슬퍼하는 자는 찬송의 옷을 주고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거를 하신다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서가 바뀐다. 우울한 정서가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우울하고 주기적으로 낙담하고 주기적으로 우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나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은 안 해. 그렇지만 좋은 신앙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정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 희락의 기름의 정서로. 할렐루야. 항상 웃는 정서로, 즐거움의 정서로. 오케이? 조이풀하게. 웃는 아버지가 좋습니까? 우울한 아버지가 좋습니까? 웃는 엄마가 좋습니까? 맨날 분노하는 말. 이리 와! 지셔야! 왜 그 공부를 못하는 내 아버지를 닮았어. 혹시 이렇게 나는 매일 듣는다. 나 매일 엄마가 이런 말을 나에게 세뇌시킨다. 나는 진짜 아버지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았다. 알고 봤더니 엄마가 더 못하더라. 나중에 확인해보고 성적표 띄보니까 엄마가 더 못해. 통상적으로. 참 안타깝죠. 예수님 믿으면 정서가 바뀌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다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정서가 안 바뀌었다면 오늘 결론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우울하게 맨날 울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못 만났을 확률이 매우 높다.
여러분 정서를 바꿔야 된다. 기쁨과 평강의 정서로. 할렐루야. 그래야 열방을 제패합니다. 솔로몬의 정서가 뭐였죠? 평강이죠. 솔로몬은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이라고 하죠. 평강의 정서죠. 평강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었을 때 자기 와이프 이름이 뭐였나요? 술람이죠. 술람이 이름의 뜻도 샬롬입니다. 평강의 남편과 평강의 아내가 만나니까 그 시대에 다윗 시대도 못했죠. 다윗 시대도 못한 그 일을 솔로몬이 해내죠.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정서가 바뀌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면,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정서가 바뀌는 것이 그게 더 정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이 기쁨의 집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마지막. 자, 생명의 집. 이 기쁨이 왜 생명이 되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시죠.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은, 자, 이것도 솔로몬이 지은 말씀입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 joyful이죠. joyful heart. 여기는 joyful보다 더 센 겁니다. cheerful. cheer가 뭡니까? 건배. 기분 너무 좋은 거야. 와, 이런 분위기.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네 몸에 건강이 된다는, 건강이 양약이 된다. good medicine. 좋은 약이 된다. 몸에 골병 든다? 골병 나오죠, 여기. 골병 나오네요. 뼈로 마르게 한다. 이게 골병이고 골다공증입니다. dry up bone. 네 뼈가 드라이한 상태로 가면 탁 치면 탁탁 불러지죠. 조금만 충격이어도 다리 골절, 다리가 부러집니다. 왜 다리가 부러집니까? 그러죠. 그 뼈 안에 수분이 없어졌으니까. 수분을 누가 없앴나요? 근심과 분노와 이런 에너지가 여러분 뼈 안에 있는 수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수분을 주는 방법은 뭔데? 즐거움이다.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월 달에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게 살 때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주기적으로 아프신 분들 있죠? 저도 주기적으로 아픕니다. 그럴수록 더 기쁨과 평강으로 넘어가야 되죠. 여러분이 기쁨과 평강의 인간이 되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joyful하게. 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약이라면서요.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 first. second은 뭡니까? joyful house. 그 다음에 이게 생명의 집, life house. 힐링 하우스, 치유의 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집을 만드는데 올해 한 해 달려갈 것이고, 또 코로나가 이거를 지지해 줍니다. 코로나 하니까 다른 잡다한 행동 못 하죠. 뭐 체육대, 소풍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금요일 날 와서 평일 날 와서 기도하는 거로 이 교회가 교회 본질을 다하면 주께서 복 내려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 내려 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전부 다 기도 예배 다 타협해버렸는데, 당회 재직회 할 것이, 공동회의 할 것이 전부 다 타협을 다 해버렸는데, 그 여러분들 타협 안 하고 달려가니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내리시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노래를 한 곡 소개하겠는데, 이거 금요일 날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은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지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로스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이 파인 제인 크로스비. 이분이 한 살 때인가 하여튼 나이 어릴 때 돌파리 의사를 만납니다. 돌파리 의사를 만나서 눈을 잘못 건드려 갖고 장님이 되어 버립니다. 어릴 때. 근데 이분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은사를 줬는가 하면은 노래를 짓는 은사를 줬고, 이분이 만든 노래가 900곡 정도 됩니다. 오늘 부를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부르기 전에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불러야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장님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좀 우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릴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데, 1살 때, 2살 때.
단 한 번도 박경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미 이분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이미 뭔가 눈이 열려서 보고 있겠죠. 자, 이분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빨리 한 3분 안에 설명드리고 중요한 것만 다 말고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에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영어에는 all the way, 모든 나의 길에 my savior, 나의 구주가 나를 리드했다. 영어가 조금 이제 느낌이 조금 오죠. 그분이 나를 리드하셨다. 그 다음 구절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걸 한글로는 잘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What have I to ask beside?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beside 이외에 나는 구하는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이 나를 리드하니까 예수님 이외에 나는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can I doubt?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의 tender, 까자 이름 같죠. tender mercy, 이 자비 이런 거 나 의심 안 해. 그리고 who through life, 이거 이제 콤마로 된 거는 이제 생략된 형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가이드가 누군데? 여러분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가이드로 삼으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누구나 아니죠.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의 가이드 위치를 찬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이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화면 자 보시면은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heavenly peace, 천국의 평강이 오죠. divine comfort. divine이 뭡니까? 신적인 위로 아닙니까? 근데 ESD가 뭐죠? 최상급 아닙니까? ERESD. 최고 퀄리티의 그 신적인 위로가 막 오더라.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by faith, 믿음으로 알고 in him, 그분 안에서 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dwell, 우리에게 이렇게 거주한다. 어디? 바로 here,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이게 더 은혜, 이게보다 영어가 더 은혜가 됩니다. I know, 나 안다. 뭐를? whatever, before me. 내가 나에게 닥치는 떨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저스가 do, ETH 이거 옵니다. ETH 빼고 Jesus do all things well. 예수님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잘 바꿀 거야. 좋게 바꿔주니까 나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이 닥치죠. 비폴입니다. 닥친다. 나에게 닥쳐온다. 그런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 모든 일을 all things를 well, 선하게 이끄실 거다. 성경에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할렐루야. 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누가 지었다고요? 장님이 지었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 이 노래를 지었으면 은혜가 안 되지. 장님이 이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은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는데, 마지막으로 리듬을 처음에는 원래 리듬으로 쭉 1절만 딱 부르다가 나중에 조금 빠른 리듬으로 부를 테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교회를 찾아간 용도, 기도의 용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을 찾아간 이유, 그분과 대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성전 때도 회막 때에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신약시대 때 성전 때에도 다 교회는 원래 기도의 집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의 집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만민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나라의 사람들, 우리를 말하죠. 한국 사람. 오늘 이곳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분이 계시죠. 이 만민이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와 기도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 그래서 십브라와 부하의 가정처럼 그의 가문이 번성케 되는 축복이
그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되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을 보여주었나?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보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TV나 드라마 앞에 서는 있지 않았는가? 자녀들 보고 기도하라라고 예배드리라고 너는 말하였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위기에 빠졌을 때 TV 드라마 앞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이 기도의 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를 포기한 교회, 기도를 타협하는 교회와 성도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처음에 한번 원래 그 속도로 한번 하고 1절만,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지금 달라진 리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 쌓였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동하리라. 조금 약간 빠른 리듬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내주시네. 미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1절부터 다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을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척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우리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교회 예배권과 교회 기도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위협받는 시대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솔로몬도 베드로도 요한도 성전에 성막에 미팅하러 갔습니다. 누구하고 미팅하나요? 사람하고 미팅합니까? 사람하고도 미팅하지만은 하나님과 미팅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닌가요? 설교 들으려면 설교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세 곳에 있는데 유튜브를 차라리 들으시지요. 근데 유튜브를 안 듣고 왜 오셨습니까? 이곳으로 굳이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오셨습니까? 안 와도 되는데 왜 오셨나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미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한 교회, 기도를 정부와 타협해서 야합한 교회,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장립 집사, 가짜 권사, 가짜 서리 집사들, 가짜 성도들, 가짜들, 자기들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만은 천국에 갔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가감없이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굳이 집에서 기도할 때 문 닫고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굳이 창문 열고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창문 열고 굳이 예루살렘의 방위를 체크하고 그 방위를 향해서 기도했던 오바 선지자 다니엘. 근데 그 하나님 그 오바하는 신앙을 보면서 그의 중심을 읽으셨고 그에게 국무총리라는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를 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는 집안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역하십시오.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날 때 여러분이 순응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혹시 너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나는 그렇게 일어서서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는 가르쳤으니 너에겐 책임이 없다. 너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왜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느냐? 아, 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나이다 주여.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제치하의 때 신사참배 때 95% 아니 98%의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목사들이 예수님 배반했다는 사실이 이 나라에 내려오는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도록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지키고, 코로나가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신앙 예배 다 날려버리는 정말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프라 부하의 가정처럼 하나님 그의 가문이 번성하고 흥왕하는 축복을 우리들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억지로 힘들게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이들이 나중에 힘들 때 부모가 했던 것처럼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